아도니아가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정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용서를, 제단뿔을 잡고 살아나게 된 그 용서를 스스로 버린 격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아도니아의 영모를 도와준 사람들을 처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이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바로 사면이 선포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영모를 도운 것은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그가 아버지를 도와서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제사장이고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그가 다윗의 환난에 동참했던 그 일들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할 수가 없다. 파면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무명의 한 선지자가 나와서 패역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엘리 가문의 그 후손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단지 이 정치적인 결정으로서 파면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이 비정상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이원화 체계가 한동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장의 일원화를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보면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여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그 일에 뭐가 쓰임 받았나요? 엘리 가문, 이다말 계열의 엘리 가문의 패역함과 아비아달의 어리석음과 영모가
거기에 쓰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열매가 나올까요? 심판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있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나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순간순간 구하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만 우리 가운데 가득 맺히고 의의 열매 가득한 우리의 삶이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도니아도 죽고 아비아달도 파면되고 요압이 듣고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 뿔을 잡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거 잡고 살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도 잡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압을 쳐 죽이라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요압이 솔로몬의 정치적인 정적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피를 흘린 그 살인죄 때문에 지금 처단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단뿔을 잡고 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고의성이 없다면, 부지 중에 죽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라도 그를 잡아내려서 죽여야 되는, 그것이 살인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죄인 것입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린 자의 피를 쏟아야지만이 속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보다 의롭고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한때는 다윗과 싸웠지만 그는 돌이킨 사람입니다. 성경은 돌이킨 사람을 선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압보다 선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죠. 아마사도 마찬가지. 압살롬 편에서 다윗과 싸웠지만 원수였지만 그는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한 사람이죠.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 형제가 되었는데 다윗 모르게 자기 정욕과 원한을 가지고 요압이 독단적으로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일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죽였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시켜서 죽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지했던 유다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린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요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을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죽인 것입니다. 3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단지 솔로몬이 자기 정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결정으로서의 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결정이고 처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가 이 땅에 베어져 있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고 죄를 씻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에 축복과 평강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솔로몬이 이와 같은 처단을,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요압은 누가 봐도 이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가 힘이 있는 만큼 어느 순간부터 그가 이 나라의 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독적으로 홀로 있지 않고 그 악이 그 땅에 있으면 그의 형제와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를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악이기 때문에 온 나라를 폐역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죄로 뒤덮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는 전파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라도, 그 작은 악이라도 너희 중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 속에는 요압과 같은 교만함이, 정욕이, 우리 속에는 그 어리석은 것들이, 어그러진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검을 의지하여서 우리 심령 안에서 개혁이 단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개혁이 단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묵과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 기분 좋으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개혁을, 말씀의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묵과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좇아서 말씀의 검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하고 악을 멸하여 우리의 사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공의와 임재와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룩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